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구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은 위로,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위로, 그 다음에 예, 아멘,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증. 1장의 주요 단어들이에요. 예만 되느니라,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2장은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 다음에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은 편지죠,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장은 뭡니까? 질그릇.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이가 뭐냐? 질그릇임에는 똑같아요. 우리 육체를 질그릇으로 이렇게 질그릇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육체가 질그릇임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 보배를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갈라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게 4장이고, 그 다음에 5장은 우리 인생은 장막집이다. 여기서는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 육신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장막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늘의 신령한 집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신령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이죠. 그죠? 우리 다른 거, 우리가 있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이 땅에 사는 거, 정말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 신령한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은, 그리고 5장에 하나 더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이 화평해져요. 할렐루야. 뭐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나타나야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평한 곳에 들어갔는데 분쟁이 생기게 하고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죠? 막 다투고 화내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곳에 여기 있는 분 한 분이 들어가면은 그만 싹 정리가 돼 버리네요. 깨끗해지네요. 거룩해지네요. 예. 이제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 되어지는 일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평,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6장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의의 무기,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6장에 보면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멍에를 함께 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죠.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갈 곳이 없죠. 저 뭐 섬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 우리 믿는 사람끼리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요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디 그냥 섬이나 어디 뭐 시골 마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전부 다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함께 살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은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이 싫다 해가지고는 빠져나와가지고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하지 말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뭐 이렇게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뭐 가끔씩 보면은 좀 믿는 청년과 믿지 않는 청년이 이렇게 혼인을 해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보는데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런 분들 보면 대개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믿는 사람도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믿는 청년이 믿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혼인을 해야 그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좀 순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고 뭐 그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동행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세상 사람들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술 먹는 데 가면 같이 한잔하고 뭐 막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벨리알이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함께 하느냐 뭐 그런 하면서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뭐죠? 7장은 디도죠. 디도의 기쁨이에요.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은 이제 헌금인데, 근데 8장은 연보예요, 연보. 어느 교회예요? 마게도냐.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사례로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연보하다가 중단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공부했죠? 여기 8장의 첫 번째, 그 다음에 8장의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13절, 14절을 보시면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균등. 이 연보를 하는 목적, 이걸 연보를 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보의 목적. 연보의 목적이 뭐냐? 균등이에요, 균등.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복지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지 제도에 속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의 이 복지 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뭡니까? 지금 가장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최소한의 그 뭡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생계급여, 뭐 의료급여, 뭐 또 주거급여,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교육급여. 어, 이 제도는 정말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급여 제도의 혜택을 참으로 봤어요. 아이들 5명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뭐 네 식구일 때 690만 원인가 한 달 수입이 안 되면은 교육급여 다 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690만 원 넘는 사람들 뭐 얼마나 됩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거든요.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출발만큼은 똑같이 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 청년들이 출발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런 어떤 이제 취지가 있는 거죠. 대학교까지는 똑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무리 가난한 가정의 자녀라고 해도 대학교까지는 똑같이 다 졸업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거예요. 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보의 목적이 균등입니다. 균등.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아사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연보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보내는 목적이 뭐냐? 균등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지만은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어느 땐가 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환경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후원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다 후원하고 있으시잖아요? 돕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그런 환경이 나에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균등이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업이 항망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만은 또 어느 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쪽으로 또 보내요. 이게 연보예요. 이 연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내주세요. 보낼 힘이 있으면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또 누군가로부터 계속 또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연보입니다. 연보입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연보를 해보신 분들은 체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연보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사례가 찾기가 어려워요. 연보하는 사람들이 이 가난해지는 걸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연보하는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또 자녀들까지도 잘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 연보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움켜쥐면은 이 점점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 한번 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 고향에 그 장로님 아직도 기억나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장로님이신데 뭐랄까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하고 제가 한번 그때 청년 20살 때쯤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한번 그 장로님의 삶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삶을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의 눈에 보이는 그 장로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1년 동안 1년이 지나가도록 20kg 쌀 한 포대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해요. 교회에서도 헌금할 때도 구제 헌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저분이 저렇게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노년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을 때 없는 사람에게 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너희가 없을 때가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받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원받을 때는 받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쓰고 남는 여유가 좀 있으면 주세요. 이게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은 보면요. 굉장히 그 삶이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는 그런 말인데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내가 언제까지나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평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준이. 이 연보의 목적은 평준이에요.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줄 때 나는 항상 줄 수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노인들이나 혹은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어려운 경제적으로 혹은 뭐 육신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좀 펼쳐주고 있으세요? 지금 현재요. 과거 말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으세요? 지금은 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건데요. 지금은 여기에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 많이 가봤죠? 뭐 요즘은 뭐 거의 화장을 하니까 화장터로 가죠, 그죠? 화장터로 가면 하구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구로 들어가요. 그 그래서 그 하구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또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땐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느 장례식장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근데 어느 장례식장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가도 한두 명도 안 와요. 예. 이게 주고받는 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또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 뭐 얼마 내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신문에 보면 뭐 그런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3일 전인가 제가 신문 기사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1인분이 20만 원 하는 호텔 뭐 결혼식을 했나 봐요. 식사가 1인분이 25만 원인가 하는 그 호텔 결혼식을 했는데 그, 어 뭐야 두 그 친구 부부가 축하해 주러 왔는데 축의금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을 했더래요. 두 부부가 5만 원을 해주고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25만 원 하는 걸 2인분을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런 뭐 항의하는 그런 내용을 기사해 놨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 잔치를 하면은 전부 다 음식을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축의금 이게 축의금을 안 내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도 욕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도 욕을 먹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안 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부조금을 축의금을 그냥 송금해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더구만. 그래서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요. 아니 그냥 축의금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 잔치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뭐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축의금 낸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친구들은 자녀들 다 결혼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한 명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난 내가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보내줬는데 축의금이 안 들어오거나 너무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 그래서 이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것이다. 이 원리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받아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꾸 주죠, 그죠? 자꾸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연보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하기. 근데 가난한 집에서 뭐 잔치를 한번 치르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정을 위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축의금 같은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 저 집에서 가난한데 잔치를 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해가지고 축의금을 내줘가지고 그 가정이 어렵지 않도록 돕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축의금을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막 계산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나는 주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다. 봉사하는 사람만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봉사받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적으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지금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 저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 있는 것을 저들에게 주어서 평준하게 하라. 균등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연보는 균등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 지체 중에서 굶고 있는 지체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고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데도 장학금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서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보니까 등록금보다도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 그 기숙사에 들여보내 놓으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뭐 밥값하고 뭐 기숙사비하고 하여간 최소 4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가 없으니까 애들이 막 알바하러 막 가가지고 알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또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 저쪽에서는 굶어 죽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에 있는 것들을 저들에게 주어 가지고 평준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가난해질 때 또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도와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먼저 받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어 가지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또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육적으로 어려우니까 육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찮은 물질 좀 준다고 해가지고 대수이냐? 이 말이에요. 물질로 주고 영적으로 받습니다. 서로 나눈 거예요. 서로 나눈 거예요. 그런 거로 균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등하게 되었다는. 연보는 균등이 목적이에요. 균등.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고요. 균등하게 하는 거. 이게 연보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쌀 나누기를 하는 것도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는 거.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15절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것도 요게 이제 위에 14절에 붙는 주제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되었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17절, 23절에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노니. 자, 디도에 대해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요? 같은 간절함. 여기서 같은은 누구와 같은이에요? 누구와 같은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에요. 예?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있죠, 그죠? 그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도 그 간절함이 똑같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건 사실 이 목회학인데,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디도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사모돼요. 너무너무 사모됩니다. 목회자인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19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귀한 분들을 참 만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험 들면 떠나버리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귀한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허물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위해 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애를 쓰는 그 부분을 보고 목회자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시네.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저 빈자리 다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디도의 마음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마음이 디도에게도 있더란 말이에요. 디도에게도. 예?
내가 간절한 것 같이 디도의 마음도 간절하더란 말이에요. 간절하더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정말 난산하듯이 큰 고통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도. 이런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디도는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그 사람 속에도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게. 이거는 누가 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내가 설명을 아주 잘해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디도에게 권면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아니고, 또, 내게 주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디도에게 주셨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디도에게도 있는 걸 보고는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지금 격동케 하는 거예요. 감격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몇 분만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 수가 많지 않아도 시흥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꿈을 꾸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감당한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셨고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셨다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김선한 장로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이민강 집사님, 정말 너무 소중히 여겨지는 거는 그 시험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났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항존직의 역할이 바로 이거거든요. 항존직의 역할이.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있잖아요.
이 항존 직분자들 중에 이런 이해가 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이 들면 오히려 주동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그래가지고 막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디도는 정말로 참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귀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셨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디도의 마음 속에 품어져 있는 그 마음 있죠.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넣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디도와 함께한 형제가 있다고 여기 말을 합니다. 18절을 읽어보면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도둑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기 보시면은 디도를 보내면서 혼자 보내지 않고 몇 사람을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 사업이 은혜로운 일,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그 연보한 것을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연보한 것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 중요한 거액의 뒤에도 나오죠, 그죠?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액의 연보를 지금 적립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디도를 보내가지고 받아오게 하는 거예요. 받아오게 하는데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얘기했어요.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혼자 보내가지고 받아오게 할 수도 있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몇 사람을 붙여서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딸려 보낸다라는 거죠. 그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아까 방금 읽은 18절에 보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칭찬을 받는다. 참 이거는 이 항존 직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메시지지만은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항존 직분자들이에요. 사역자들. 항존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충성해요. 새벽 기도하면 안 빠지고요. 수요 기도해, 금요 기도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그리고 11조 헌금, 성교 헌금, 구제 헌금,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바깥에서 이 사람의 평판이 나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존지부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제 항존직분자 이번에 세워지는데요. 세 분은
이 말씀을 막 가슴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흥전원교회 항존 직분자 하면은 바깥에서도 칭찬을 해야 됩니다. 저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라면, 저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라면, 저분이 그 교회 장로라면 나도 그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귀한 사명을 줘가지고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해 드리지만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2년에 한 번씩은 주일을 한 번씩 빠지기를 권면해요. 2년에 한 번씩. 한 번도 10년 지나가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있잖아요. 자기 의가 세워져 있어요. 자기 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빠질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항존 직분자가 주의를 빠질 때는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급한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항존 직분자가 장로가 어떻게 주의를 빠질 수 있나? 권사가 주의를 빠질 수 있나? 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한 비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바깥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것 같다 하면은 이 학년 직분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서 저분 성자 같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의 제자 같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서 뽑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도는 돼야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로 세울 수 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절차를 밟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혼자는 잘하여도 덕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 교회 장로님을 뽑는데 장로님은 투표해가 3분의 2가 찬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장로로 뽑히는 거예요. 3분의 2 투표한 사람들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3분의 2에서 꼭 2표, 3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3번까지 반복할 수 있거든요. 3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데 3번 반복했는데도 3분의 2표에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분이 임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크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는 교회를 떠난 그런 사례들도 제가 봤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 그러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덕을 끼치지 못했구나,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못 되었구나. 이렇게 그걸 회개하고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세워지는 이런 이제 그 시간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뽑을 때는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서 뭐 그분이 하는 이뭐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잘 해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항존 직분자로서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해서 다 같이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덕을 끼쳐가지고 감동케 해가지고는 감동케 해서 다 함께 봉사하고 주의 공동체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공동체가 행복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항존직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는데 오히려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도록 교회가 시험 들면은 기도해서 거기에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꼭 혼자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니까 뭐 김장을 하는데 막 싸워요. 제가 그때 내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장 만들다가 싸우는 거예요. 거기 항존 직분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했죠, 그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했는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한 어느 단어가 아닙니다. 밖에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느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저 바깥의 사람들,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올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디도와 함께 붙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인격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 번 시험해 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보세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전부 이게 목회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 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이 보낼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 보내면 안 됩니다. 그에게 연보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을 해보고 여러 번 시험해가지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거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게 여기서는 뭐 여러 번 이렇게 확인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러 번 시험했다, 시험하였거니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시험해 봤어요. 이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구가 뭐예요? 친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뭡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다 나를 떠납니다. 다 나를 떠나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날 때 오직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이 내 옆에 딱 서가지고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들 떠날 때 나를 찾아주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다 친구 아닙니다. 뭐 전부 다 친구라고 뭐 소개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친구 아니에요.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을.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계속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경우에 그 사람이 동력자가 되나 안 되나 그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면은 내 동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경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경우를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도 당하고 배고픈 일도 있고 매 맞을 때도 있고 감옥에 갈 때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이 모든 경우에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살펴보았더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이 학년직분자들은 이런 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분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한 나의 동력자이다. 그래서 믿고 소개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21절부터는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21절은 전혀 다른 주제로 이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21절부터는 다음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여러 번 시험해보고 검증을 받은 사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와 같은 사람, 그 디도와 함께 고린도로 보내진 사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본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확인한 사람,
확인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 중요한 사명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는 우리 교회에 이 디도와 같이, 디도와 함께한 이 형제들 같이 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렇게 검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불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같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해도 선교 여행팀 앞자리로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